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전체 서론도 없이 지난 주일에 곧바로 1장 강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좀 서론을 오늘 좀 다시 나누고요. 그리고 1장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벨론 속 유대인이었죠. 다니엘 시대. 오늘 이 시대의 언어,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세상 한복판 속의 그리스도인, 이것이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전체가 교회입니다. 대통령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교회인 거죠. 전체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신앙 때문에 시험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또 11조 한다고 해서 누가 시험될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11조 한다고 남편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 월급에서 11조를 떼내서 드린다고 해서 부모가 안타까워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게 국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일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 중에 지금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등장하죠. 자, 두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즉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키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 사람은 아담아가 좋으면 힘이 딸리고 힘이 없어도 또 머리가 좋고 이런,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힘이 없고 힘이 좋으면 머리가 띵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신 것, 능력도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지혜와 능력으로 세 가지 일을 진행하십니다. 첫째는 때와 시기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개인으로 말하자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를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에 보면 13가지의 그 좋고 나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안을 때가 있으며 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돌을 집을 때가 있고 돌을 내려놓을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으면 또 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래서 좋고 나쁨,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움직이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또 국가와 열방도 모든 좋은 때 안 좋은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역사를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 코로나를 이 땅에 푸실 때와 다시 소멸시켜 거두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폐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권 때 그 문창극이라는 총리 후보가 있었습니다. 총리 후보로 이렇게 언론에 떴을 때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하던 한 장면이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 민족을 일제시대에 넘기셨다. 일제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한일합방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죄 많은 백성, 하나님께 반항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 못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제 아래 두셔서 우리를 깨우치셨다. 그렇게 간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대한제국을 넘기셨다, 파셨다. 이 말로 인해서 결국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셨죠? 문창극이라는 분 좀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 섭리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면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하야 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얼빵 쪼다 같은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함부로 내려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도록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띵한 왕을 세우신 것은 어쩌면 그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백성이 어리석으면, 그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이 좌충우돌 그냥 오합지졸이 되면 벌로서 못난이 왕을 세워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니들 수준이 이거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폐하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섭리신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섭리신앙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섭리로 보면 역사가 달리 보이고 미래가 달리 보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운명적 좌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망하게 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좌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패하셨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우리 정신 차리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런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섭리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코노미가 섭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원래 이코노미는 경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코노미, 경제예요. 근데 경제가 뭐예요? 이런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그게 이제 경제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코노미,
섭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고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곧바로 하나님의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섭리라는 겁니다. 이코노미, 섭리,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니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요나가 곧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섭리하고 계신다, 니느웨의 역사, 즉 아수르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었다면, 그렇다면 곧바로 순종할 텐데, 그렇지 않고 괜히 반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다시 토해냄을 받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이건 낭비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낭비하고 더 어려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 열방도 그렇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8장, 그리고 9장, 11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왕을 세우실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르기도 전에, 그 미래가 도착하기도 전에, 현실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그대로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고대 군동의 맹주가 되어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거야. 메데가 좀 주력 부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게 따라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전쟁하고 보면 메데는 소멸되고, 다리오 왕이 이끄는 메데는 소멸하고 페르시아가 맹주가 돼. 그럼 페르시아가 계속 가느냐? 그렇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면 바로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이 이 지중해와 이 고대 근동을 차지하게 된다. 헬라 제국은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다.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열왕시대가 있을 것이고, 열왕시대가 끝나면 영원한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종말까지 그대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지 못합니다. 지 잘나서 권세 받은 줄로 생각하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때가 온 것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당신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눠주세요. 자, 21절 후반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받아, 너 이거 받아, 너 이거 받아, 저 가정에서 다 받으세요.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각 사람에게. 당신이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힘을, 능력을 나눠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재능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면 지혜자가 되고 이것을 받으면 능력자가 되고 또 권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못 받으면 멍하게 사는 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임파테이션 한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임파테이션. 이것을 받으면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받는, 나눠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좋은 그런 사람들처럼 좋은 머리를 받든지, 아니면 그거 못 받으면 손을 잘 노리는, 류현진처럼 손을 잘 노리는 힘을 받아서 살든지, 뭐 손발을 잘 못 놀리면, 손을 못 놀리면 그럼 발로 잘 뛰는 능력을 주셔서 손흥민처럼 그걸로 밥벌이에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가 성장해서 이런 따위, 내가 일구온 기업이야, 내가 일구온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섭리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그렇게 되도록 재능을 나눠주셔서, 힘을 나눠주시고 지혜를 나눠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BTS도 하나님께서 그 목에다가 뭔가를 나눠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엊그저께 자기들이 여지껏 벌어들이는 돈도 있지만 사주가 각각 7명의 그 BTS 멤버들에게 각각 92억 원어치 주식도 나눠준 거예요. BTS 주식을 나눠준 거예요. BTS 주식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주식 오르도록 열심히 더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래 하나님의 재능을, 지혜를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손흥민 있는 것이고, 유현진 있는 것이고, 이광섭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정만호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호건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윤필립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심으로써 독점하지 않고 나눠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열방과 온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눠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주신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올리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지난번에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바벨론의 침략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요. 첫째 침략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납니다. 그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로는 BC 605년, 기원전 605년,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2625년 전, 2625년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포로가 된 사람이, 1차 침공 때 포로가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때 성전의 기물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들, 금으로 만든 것들, 뭐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신전에 둬요.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김이 아니고 이번엔 니은 받침,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이었을 때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요. 그때 못 가져간 거, 은 제품들, 뭐 기타 뭐 노수로 만든 것까지 탈탈 털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애굽 쪽으로 기대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또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침공은, 세 번째 마지막 침공은 시드기야 왕 때 벌어지고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이 전부 자기가 바라보는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봤어? 그래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어요? 유다가 공식적으로 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게 이제 이때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께서 당신이 만들어내신, 당신이 창조해내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을,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은 첫 번째 침공 때를 가리켜요. 다니엘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럽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두 개의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주어 동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그랬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어 동사는 뭐예요? 그가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가 두었더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싸우지만 그 배후의 신들이 자기에게 속한 인간들과 국가들을 통해서 대리 전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항상 신들 전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센 신이 약한 신을 이기면 결국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승리했던 것은, 바벨론이 승리한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이 저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성전에 있는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그 신을 섬기는 전리품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들이 있는 창고에 다 갖다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었더라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금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시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신앙 고백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옛날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었어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포위한 군대를 장교부터 병사까지 사거리 타 죽입니다. 천사 하나가 그렇게 파송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 보니까 전부 전멸했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서로 상잔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섭리신앙이 지금 다니엘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망하고 약탈당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망하도록 가만히 두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내가 해결하면 그러면 다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코노미 섭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남유다가 망하도록 놔두신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죠. 남유다가 망한 까닭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강한 제국이 작은 나라를 침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저들을 팔아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꼭 한 사람 불러가지고 불씨 안 꺼뜨리려고 백세에도 불씨 살려가지고 한 놈 낳게 하고, 또 그놈이 또 이렇게 별로 애를 못 낳고 막 빌빌대고 막 이렇게 구실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불어가지고 자식 둘 낳게 하고 쌍둥이 낳게 하고 그걸로 땡. 그것도 이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다시 불씨 살리려고 불어가지고 야곱 때 이방 땅에 이 바벨 저 바알신 영향이 없는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12자식을 낳게 하고, 오는 길까지 포함해서 13자식이죠. 딸까지 하면 낳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훗날에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갑자기 세게 훅 부르셔가지고 60만 되게 만들어서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41세대 그 히브리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 남은 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까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으신, 교회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이 모습으로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글로리 그러잖아요. 솔라 글로리아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중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교회가 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9절을 보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까닭,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인간 역사를 이루시고 개인의 역사와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를 이루오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틀렸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이후는, 복음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의 증인들로 이루어진 곳이죠.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될 사람들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창조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같은 장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노래만 한다 그 말이 아니죠.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나눠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파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지어주신 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개인으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불러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2절에서 나오듯이 자기 신들의 신전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질문. 자, 북이스라엘은 누가 망하게 하고 잡아갔나요? 아수르라고 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은 누가 망하게 했나요? 아수르. 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빨리 하세요. 바벨론이 망하게 하고 잡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를 누가 망하게 했나요? 바벨론이라고 하세요. 예,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걸 포로로 잡아갔던 그 아수르는요, 말살 정책이 기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살, 이 식민지 인구를 말살시켜버리는 것이 목표인데, 예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세력가는 말살 정책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찌하든지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항상 그래왔거든요. 사람을 다 제거하겠다.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음모론이 지금 많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 음모론에 뭐 이렇게 같이 한복판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머리에 담아두고 싶진 않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를 미리 예견해서 말하고 몇백만 원 죽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 거고 언제 코로나19 끝난다고 다 얘기하는 것은 그 계획이 있었다. 뭐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 백신을 미리부터 다 투자했고 개발을 시작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착한 영감님 워런 버핏 다 벌어서 남 나눠주는 그 영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그 빌 게이츠를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잖아요. 그 자기 번 돈을 다 네가 돈 더 잘 쓰는, 나는 돈을 잘 벌지만 너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 같은 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류 말살 정책에 지금 뭔가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 사탄의 종이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도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모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경계해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뜸 그 길로 들어서 버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하야 하라 이런 말 쉽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내려와 뭐 이렇게 달빛 너 내려와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박근혜 내려와 뭐 그러다 그래가지고 망가지고 이 수치스러움을 겪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피하시기도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게 뭐냐? 띵한 왕을 세우신 까닭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대통령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려와 네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야. 무작정 그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 매사에 대통령이 무슨 음모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사고방식은 아니다. 잠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아수르는 말살 정책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요 뜰빵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몇 놔두고 나머지는 싹 데리고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저 아수르 땅에다 두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도 정복했잖아요. 그 여러 식민지에다가 조금씩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버려. 그리고 그 나라들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 중에서 몇 명씩 또 차출해요. 1000명, 여기 1000명, 여기 1000명, 뭐 이렇게 10,0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그 서울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확 뿌려버립니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은 여자들하고 같이 부부가 돼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순이가 나오고 그 시대에 윤수일이 나오는 거예요. 윤수일 아십니까? 쓸쓸한 너의 아파트 그런 혼혈, 이 혼혈 민족, 다문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도 뭐 내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섞여버려가지고 독립운동도 할 것도 없고 아수르에 저항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의 말살 정책, 아수르의 혼합 정책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네. 다 끌어다가 이렇게 좌파, 우파, 양파 다 끌어다가 확 흩어버린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호세아의 큰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듯 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천하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도록 뭉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사람들 다 차출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에다 확 뿌려버린 거예요. 섞어버리는 겁니다. 저항하지 못하도록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바벨론은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다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왕권도 인정해줘요. 비록 꼭두각시이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인정해주고 왕의 통치를 인정해주고 니들이 이렇게 잘해봐 이렇게 놔둡니다. 종교도 섞지 않습니다. 아수르는요 다 저쪽에서 데리고 오면서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말신, 소신, 양신 뭐 다 모아다가 그 여호와 신앙에 섞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해요. 성전은 내가 파괴했어. 그래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지방마다 회당 만들어서 거기서 니들이 섬기는 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랍비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다 인정.
해준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굉장히 달라요. 관대한 정책을 이제 펼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는 정책을 썼던 거죠. 그리고요,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인재를 아낍니다. 인재 등용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놈 보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 데려다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천하각지에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똑똑한 놈들 다 골랐는데 유대 지방에서, 유대하면 그러니까 남유다로만 말하면 경기보다 훨씬 작죠. 서울만 하다 그럴까, 서울보다 좀 크다 그럴까, 요런 땅에서 4명 골라서 데려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놈들이겠어요. 그걸 천하에서 지배한 나라들에서 몇 명씩 다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먹이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예, 공부 잘하는 놈들 있잖아요. 학문에 뜻이 있는 놈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가 놀러 가자고,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아마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서 있는데, 아니 나하고 같이 집에 놀러 가자는 그 친구가 지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자마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풀러서 그 속에 시험지를 딱 꺼내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빗살무늬 턱이 뭐 당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지. 웬걸 하나 틀렸대. 하나 틀려가지고 95점 맞은 거예요. 다 이쁜 동그라미만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짝 이렇게 빗살, 이렇게 사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틀렸다 이걸. 그 하나 틀렸다고 막 아버지 앞에서 우는데 그 아버지는 막 도닥거리고 괜찮아 친구 옆에 있잖아 우는 거죠. 한 시간을 우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그냥 비가 들이쳤는데, 그러던 나는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데 저놈은 빗방울 하나 떨어졌다고 세상에 저렇게 한 시간을 울어대니 내가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띵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학문의 뜻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공부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하긴 뭐 5살 때 글을 익히고 막 줄줄 책 읽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변명은 제가 지금도 해봐요. 너무 쉬워가지고 세못 점선 따라서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너무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산만했고 그래 공부를 좀 안 해요. 근데 공부 안 한 후유증이 지금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열방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방을 섬기고 싶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열방을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만나면 뭐 사역을 하고 나머지 살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열공하세요. 열심히 공부. 닭공하세요. 닥치고 공부. 싸공 싸돌아다니지 않고 공부. 그런데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이 세 친구 그리고 천하에서 모이던 그 수제들 참 모아놨는데 그걸 보니까 전부 닭공에 열공에 싸공들만 모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 천하의 인재들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똑똑한 놈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놈들 있잖아요. 딱 있잖아. 공부 하나 틀렸다고 펑펑 울고 있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키워가지고 천하를 경영하는데 자기 좋은 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투자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요. 그런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뭐 하려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가르쳐서. 자, 그 다음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조언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농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기후는 어떠냐?
미래가 어떠냐 이런 걸 묻고 즉시 답을 얻어서 자기 세상 경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그래서 인지동경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먹이는 건 어떻게 먹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 그랬어요. 뒤에는 진미, 왕의 진미라 그랬어요. 왕이 먹는 걸 그대로 먹이는 겁니다. 왕이 1등급 먹으면 2등급 주면 안 돼요. 1등급으로 그대로 똑같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왕이 먹는 식재료하고 요 수제들, 이 천재들, 이 왕실 아카데미에 모인 이 천하에서 모인 이놈들하고 먹는 게 똑같은 수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예? 여러분 고기도 아무거나 먹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젖소고기 먹이지 마. 그 뭐 이렇게 빨간 살에 하얀 그 기름 잘 이렇게 퍼져나간 거 뭐라 그래요? 마블링 잘 된 고기 그거 먹여 뭐 이런 거. 예? 유기농 배추, 유기농 뭐 이런 것만 먹여. 고추장도 딴 거 쓰지 마. 순창 고추장 써. 수박도 저기 고창 수박 이거 먹여 뭐 이런 거. 고구마 그런 것도 어디서 가져와요? 한 평 고구마 가져다가 먹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급으로 왕이 먹는 똑같은 수준으로 식재료를 써서 먹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예. 그리고 갈 때 모든 최고의 현존하는 석학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교수들을 불러다가 그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딱 그렇게 먹이고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왕실로 불러들여서 나중에 테스트합니다. 예. 테스트하는데 그중에 세상에 그 유다에서 온 4소년이 1등, 2등, 다니엘 1등 묻고 답하는 최종 시험을 치렀는데 다니엘이 1등, 나머지 3 친구는 뭐 이렇게 공동 2위 뭐. 유다에서 온 애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천하에서 모인 아들 중에 얘들이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뜻을 정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을 정한 거예요? 4소년의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냐 야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우리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사랴 야훼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 속에 신앙 고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슴 속에 아무리 이름을 창씨개명을 막 시켜도 벨트사살이라 이름을 막 바꾸고 벨의 종이고 벨이 보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막 이름을 다 바꿔버려도 그래도 자기 안에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신민들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창문 열고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기도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증인,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증인,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증인. 이렇게 뜻을 딱 정하니까 왕이 주는 최고 음식, 우상과 연결된 이 음식 안 먹고 차라리 채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채소는 뭐냐면 제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제라드는 씨 있는 것을 말해요. 씨 있는 것. 씨 있는 것은 요 곡식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벼나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씨 맺는 곡식 그리고 씨가 있는 과일들 이런 거 채소라고 하니까 그냥 풀떼기만 먹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씨가 있는 어떤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들로 먹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왕이 지정해서 이거 먹어 그랬는데 그거 황관장이 안 먹이면 황관장 목 날라가죠. 만약 얼굴 색깔이 안 좋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스크를 써서 그러나 저 반주자 정집사님 얼굴이 헬스가인데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황관장 목 날아가는 거예요. 막 윤기가 막 절절절 흘러야 돼. 저 석집사님 저렇게 절절절 흐르고 막 이래야 저렇게 되면 이제 황관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굉장히 난처해하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에 뜻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 네,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 지혜롭게 말을 했겠지. 내가 여지껏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내 신의 말씀은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을 먹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좀 사정을 봐주십시오. 제가 채식으로 요 제라드로만 먹고도 쟤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는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생각만 한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내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바보들은 항상 생각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저자 생각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만 해. 항상. 응? 항상 생각만 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끊어야지. 끊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항상 생각만 하고 끝나.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행동합니다. 뜻을 정한,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니엘의 목표는 뭐였어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성결한 삶을 목표로 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연합해서 뜻을 세운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라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자. 그래서 구별된 신민답게 구별된 행실로 살아가자. 이걸 결정했다고. 바로 그것이 지혜를 얻게 했고, 그것이 탁월한 능력을 얻게 했고,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계속해서 임금의 조언자, 황사, 임금의 스승 노릇을 한다고. 이인자, 어찌 보면 더 왕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영향력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느냐? 오늘 성경 그 1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은 왜 여기다 적었느냐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 초대 왕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정권만 바뀌어도 이왕에서 이왕으로 바뀌어도 전부 측근들은 다 바뀝니다. 측근들부터 다 바뀌잖아요. 전임 왕이 있었을 때 그 장관했던 사람들이 다음 정권 때도 장관하지 않습니다. 다 선수 교체됩니다. 그런데 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바뀌어도 다니엘은 자리를 지켰고,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적대국인 페르시아가 맹주로서 탁 들어섰을 때에도 여전히 그 왕의 황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의 스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다니엘이 똑똑해서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뜻을 세웠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낸 자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 살겠다, 이러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게 하사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장 9절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호의, 자비, 거저, 주다, 이런 거예요. 이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죄가 땡기네, 그런 거예요. 죄는 이상하게 마음에 이렇게 땡기네.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겁니다. 환관장 마음에. 요셉의 이 주인의 마음에도
저놈은 괜히 마음이 가네, 왠지 돕고 싶네, 왠지 이끌어주고 싶네, 왠지 살려주고 싶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저놈을 내가 아들 삼고 싶네,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 간에 이상하게 저놈 땡기네, 그 일이 일어나요. 딴 사람들은 다 아웃돼도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점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또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해서,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자궁이란,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궁에서 나온 그 자식은, 자기 새끼는 괜히 불쌍해요. 긍휼하게 아무리 잘해주면서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불쌍해요. 내 자식이.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내가 불쌍하냐고. 그럴 때가 있지. 어떨 때 괜히 불쌍해, 몰라. 괜히 너한테는 마음이 쓰이고 괜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도 괜히 미운 놈도 있고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괜히 땡기는 놈이 있다니까. 괜히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어디서 나오는 건데. 자꾸 그게 바로 은혜고 긍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이쁨 받도록 하셨는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시대와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을 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가지고 200년 전 포도주, 뭐 한 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1억 원, 2억 원씩 하는 그 포도주와 진미를 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어. 너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합하면 300평짜리 집 너 줄 수 있어.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살게 할 테니까, 너 이 월급 줄 테니까, 이 커미션 줄 테니까, 너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래? 네가 그리스도인지 나발인지 난 몰라. 어쨌든 요거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너 이거 받고 나를 위해서 살래?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세상 영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끌려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 고유한 창조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히든 그 목적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서만 가겠다고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어야지 하나님께. 나는 창조 목적대로 지금 선택하는 건가? 자기 양심에 묻고 하나님 말씀에게 물어야지. 그게 다니엘이 축복받고 다니엘이 은총과 긍휼을 얻게 된 까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총과 긍휼 가운데 인도받는 방법, 비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끌리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뜻을 정하셔서 나는 이런 기준으로 삽니다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1장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풀어줘요. 그런데 고레스를 움직인 주역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 말을 하려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성전도 다시 짓도록 허용해 주고 그 성전 예루살렘이 증축되도록, 중건되도록 물자도 돈도 사람도 보내주도록, 재료도 다 보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를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일조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요. 이런 꿈을 꿔요. 처음에는 사자가 나타나요. 사자. 바벨론을 말해요. 사자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짐승이 탁 나타나는데 곰이에요. 곰이 이상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어르렁거리면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입에다는 갈비뼈 셋을 딱 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곰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바로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인데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 역할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었고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그 성경을 일으켜준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을 말하고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한 내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레스가 성전도 중건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축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한번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서 야 자식아 야 고레스 다그래 받고 이거 읽어봐 그런 거예요. 여기 당신 이름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여기 어떻게 내 이름이 이거 몇 년 전에 쓴 건 줄 알아? 이게 100년 전에 140년 전에 쓰여진 거야. 140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를 선택하신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를 특별히 그래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고 그래서 네가 있게 된 거야. 사명 감당해. 하겠어 안 하겠어? 해야겠죠. 가해.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예루살렘 중건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돌려주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냥 이스라엘을 풀어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노예 풀어준다는 게 인력 풀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손인지 알고 있어. 그 대신 이스라엘을 풀어준 대신 속량물로 대체물로 새 나라를 너에게 주겠어. 그게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 얘기는 뭐냐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두 나라가 연합했거든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에 돌이켜 보니까 메대의 역할보다도 페르시아의 역할이 훨씬 컸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맹주가 돼 메대를 흡수 통일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써 있고 갈빗대 세 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대신 새 나라를 너에게 대신 줄게. 그게 애굽을 주고 거대한 나라죠. 애굽을 너한테 주고 구스 이디오피아를 너에게 주고 스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스바는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땅덩어리와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를 그대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고레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을 대신 풀어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저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너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을 몇만 명 되지도 않아요. 살아남은 게 몇만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데서 어마어마한 인구와 어마어마한 땅과 나라를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는 이들에게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이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챙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챙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되겠다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힘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눠주시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들으셨으면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바보는 항상 생각만 한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행동하는 사람 되십시오. 결심하고 이루는 사람들 되십시오. 용두사미 같은 그러한 신앙 말고 끝까지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풀무불 앞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은 믿음을 가졌던 바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결심한 대로 생각하고 목표를 정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열공하십시오. 닭공하고 싸공하십시오. 1년 참는 거 못합니까? 2년 참는 거 못합니까? 일생을 여러분이 누릴 텐데 뜻을 정하십시오. 공부하겠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겠다.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섭리신앙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다스리라 결심하십시오. 부모들도 결정하십시오. 자식이 선택할 때 너 하나님께 여쭤봤니? 물어봐야지. 얼마 받는다니? 이런 거 묻고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내 장래가 여기서 보장이 된다니?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건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건지 부모가 그렇게 정신 차려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귀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 묻는 거 뭐 지혜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것을 먼저 확인할 줄 아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은총을 얻게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이 섭리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세우리라 결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섭리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역이신 것을 깨닫고 사는 섭리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때와 시기를 주께서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중보기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아버지 순조롭게 받고 하나님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국가의 열방의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다 아시며 하나님의 무지개 빛으로 그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섭리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적을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동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피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창조하셨나이다. 하나님 창조 목적 대한민국 고유의 창조 목적을 우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 예배로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요 국회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헌법 상위 헌법으로 삼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부르셨고 여기까지 창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 아버지 세계 12위 국가가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국력을 12위 국가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빼려는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신 아버지 이것을 쇠하게 만드는 모든 적대 세력들은 쇠하게 하시며 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원합니다. 대한민국 주님께서 뜻이 계시옵고 거두지 아니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대통령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고 대통령에게 하나님 인재 등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에게 부어주셨던 인재 등용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선한 자들 정의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경험 있는 자들 공부한 자들을 곁에 두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속의 우뚝선 강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을 마지막으로 다지는 남은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열강 속의 최강대국이 되는 초석을 쌓는 대통령 되도록 주여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종이었던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써주셔서 하나님 인재 등용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운영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가 응급했던 대로 평등 그리고 공평 공의로운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가 분기댕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 하나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 순종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섭리신앙을 알고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신앙 아래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섭리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때와 시기를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피하기도 하시는 주님, 지혜와 능력을 나눠주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영광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